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수사적으로 도발적으로 일부러 좀 도발적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말 조심하다가 말 안 먹은 것 같아요. 말 조심하느라고. 근데 사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에 어폐가 있는 것이, 저는 구원이 본래적인 의미의 구원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니까 그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아직 안 받았으니까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죠.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하신 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 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초청받은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초대교회 때부터 배교는 실제 현실이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히브리서 같은 게 필요했고, 안 그러면 그걸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배교라는 현실이 생생한 경험인 상황에서 쓰여진 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구원에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는 질문은 추상적인 질문이거나 의미 없는 질문의 공산이 커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시험 들 수 있냐? 시험 들죠, 당연히. 그런 질문이 중요하냐? 아니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떨어질 수 있냐 하는 추상적인 질문이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실제 목회 현장에서 그런 면에서 사실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신약 성경의 그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어요. 해주신 척 하신 걸까요? 진짜 용서해 주셨을까요? 진짜 용서해 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취소.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 잔치를 먹고 있어요.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는 아직까지 몰라. 그런 건가요? 근데 그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다는 이유로 손발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예를 들면 11장 같은 데 올리브가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많은 그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를 잘랐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이 원래 잘 붙어있던 가지도 잘랐다. 그럼 니네들 까불면 얼마나 더 쉽게 자르겠냐. 니네들 접붙여 놓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표현은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언어도 분명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빛을 받고 은혜를 맛보고 뭐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적인 주석에서는 이게 진짜 진정한 믿음에 이런 게 아니라고 자꾸 설명을 하죠. 그러면 상식적인 질문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걸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겹쳤나. 은혜를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이 겹치잖아요. 그죠? 그게 석연찮은 설명이 되는 거죠. 오히려 신약 성경은 진짜 저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냐 이런 식의 어떤 이 독심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예정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 속에서 인간의 책임이 똑같이 살아있는. 그래서 예정을 얘기할 때조차도 우리가 이제 예정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정을 얘기한 의도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 있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꿈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왜? 지금은 엉망진창이야. 근데 쟤들이 언젠가는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예정이에요.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예정 얘기할 때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게 예정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원만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얘기가 꼬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할 때 일상적인 방식으로 말할 때는 당연히 탈락하죠. 구원을 받았다고 친다면 그거로부터 탈락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엉뚱한 데로 빗나가는 거죠. 갈라디아서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달리기를 잘 해왔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더 이상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해버렸냐. 달리기를 잘 하고 있다가 목표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된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빌립보서식으로 말하면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직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래잖아요. 그럼 뭐 하냐? 아직 앞에 있대, 목표가. 그거 목표에 이루려고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 표현은. 그리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바울처럼 이미 이룬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한 그림이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잘 달려야죠. 잘못 달리면 끝장나는 거지. 그게 히브리서가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 마태복음도 다 그런 얘기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너무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그림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구원은 달리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구원의 목표를 향한 예. 현재의 삶이 달리기죠. 네네. 지금 우리의 삶은 네. 구원의 소망을 향한 달리기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쭉 자라면서 늘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송에 나는 구원 열차 탔다.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 이제는 천국 행티켓은 따놓은 거다. 아유, 따놓은 게 아니야. 아, 그 열차에서 하나님 가는데 네. 거기서 별 장난하다가 그 열차에서 뛰쳐나오기도 하고 별 일이 다 있지. 네. 그렇다면 구원을 달리기에 비유한 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 보세요. 네. 내가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선포하고 나는 탈락할까 봐.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바울이. 네. 네.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사고라고. 그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완성하라. 빌보서 2장 13절 말씀의 뜻이에요. 거기서 구원이라는 공동체적 안녕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도 적용되는 말이야. 다 이뤘담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뤘담이 아니라 3장에. 구원의 이 현재 내가 경주해야 할 곳을 가서 종말에 주께서 당시 로마의 경기장의 시상들을 그림으로 사용하는 거야. 황제가 다소 출신 바울 올라와. 너 이 경주를 온전히 1등으로 맞춰서 상 받으라. 바울처럼 달려간다고 말을 해야 되기도 하고, 혹은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걸어간다, 행한다는 표현이죠.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행한다. 그게 원래 이제 뭐 헬라어도 그렇고 이렇게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걸 이제 그 비유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거죠. 목표가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자체가 호도스, the way, 도, 길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복음 자체가 걸어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제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 말 듣고 아멘 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 여정과 같이 가나안이라는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길. 근데 이제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좀 이렇게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미 받은 것처럼 너무 당연히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 얘기네 하는 것을 쉽게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의 열매 또는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경고해요, 바울이. 그게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편, 이 성경이 바울을 이중으로 가르쳐. 한편은 그렇게 경고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서 한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을 경고해. 유명한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거의 같은 문구로,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행위대로 심판, 탈락할 수 있다. 고린도인들이 그럴까 봐 바울이 걱정해서 너희들 탈락한다고 경고한다고. 누구를 예로 들어서? 옛 이스라엘. 그들도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에 우리의 세례에 해당하는 구원을 받았다. 그들도 영의 양식, 우리 성찬식에 해당하는 성령의 양식 먹었다. 광야에서 만나와 머리바에 물 마셨어요. 그럼 어쩌다고요? 도중에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도중에 어쩌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해서 다 죽었다. 이게 경고예다. 경고도 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바울이 뭐래요? 서령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종말의 심판대에서 그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 양쪽으로 가르쳐요. 어느 하나를 약화시키면 안 돼. 어떤 사람만 그런데 후자를 누릴 수 있냐?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의 뜻을 의식하고 그것을 행하려는 하는 사람에게 지금 후자가 적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후자가 적용이 돼. 그런데 아예 난 세례 때 이미 칭의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극단적으로 하는 구원파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지금 나에게 하는 말에 귀를 딱 막아버리고 사단의 통치, 사단의 종로로 다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거 자꾸 주장하라? 성경에 엄연히 그런 사람은 멸망한다고도 써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현재 속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함에도 가끔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한 의식하고 다시 그걸 뉘우치고 이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죄의 심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 말에 위로가 되는 거지.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세례받고 칭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막 세례의 물이 마치 옛날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듯이 무슨 매지컬리 작용을 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최후의 심판까지 보장해 준다? 그렇지 않는다. 그럼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의 책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논리적으로는 사실 어긋나 보이기도 하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근데 이제 성경이 그 두 가지를 다 강조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상황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죠. 때로는 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책임이 강조되기도 하고 그건 상황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좀 많이 지쳤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괜찮는 얘기를 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힘을 내게 하잖아요. 반대로 조금 약간 이렇게 맛이 갔어, 애가. 까불어, 교만해. 그리고 좀 사는 게 이상해졌어.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면 괜찮으시고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해요? 끝장나는 거지. 그대로 골로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친구한테는 너 정신 안 차리면 너 끝장난다 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그 상황에 맞는 얘기들. 로마서 이렇게 뒷부분 가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이렇게 마치 도살자 앞에 선 양처럼 죽을 목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죠? 8장 끝부분에 보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근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성도들 향해서 또 제대로 안 하면 끝장난다고 경고를 계속 하죠. 바울도 한편으로는 그런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는 것처럼 나 역시 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자기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한 내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겸손함 속에는 자연히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인 한에는 구원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날 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겪은 하나님은 적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십자가는 바울이 감동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바울이 8장에서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잘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심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책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요. 물론 이제 그 역설적인 표현이 가끔 등장하죠. 예를 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해나가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문제인 거죠. 이 교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제 안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칭의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구원론, 또는 전통적인 부분적인 이해의 구원론, 또는 구원파적인 값싼 구원론, 이런 이해만 하고 있고 다른 얘기하면은 또 행위 구원론자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교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또 실제 교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복음에 대한 바르고 깊고 넓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해석해서 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러기 위해는 신학교 3년 MDB 과정이 너무 짧아요. 난 한국에서도 한 12년 가르쳤고 미국에서도 내가 MDB 과정을 미국 아이들, 미국 학생들 MDB 과정을 한 20년 가르쳤는데 지금 한국 신학교육이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분량과 이 플로에서 여기서 레귤러 MDB 과정에서 가르친 분량을 비교하면 한국에서 교육은 미국의 과정의 반밖에 안 돼.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교육의 제약이 또 많아. 나 시간도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책들도 부족하고 학문적 토론도 굉장히 한국엔 제약도 있고 굉장히 부족해요. 미국의 그러니까 플로에서 그런 짱짱한 MDB 과정을 가르쳐도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신학교에서 여러 과목들을 조금씩 단편적으로 배우는데 이걸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깊고 포괄적인 이해가 결여돼요. 그걸 스스로들 다 그렇게 고백을 해. 그런데 하물며 이 미국의 신학교들에서 가르치는 양의 겨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한국의 신학 체계를 따른 분들은 얼마나 이 교육이 빈약할까. 나 한국 신학교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한국에서 신학을 12년이나 가르친 사람으로서 늘 되돌아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MDB 3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자격 갖춘 목사다 이렇게 생각 말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령 풀러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박사과정에서는 모든 목회의 근본은 무슨 형태의 목회를 하든 결국 근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신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런 생각해서 이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우리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복음에 대한 강의를 아주 시간을 들여서 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목회학 박사과정 오셔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셔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목사님들이 교단별로 또는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면 책 읽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었는지 하여간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는데 그런 방법 통해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바르고 깊고
넓게 선포해야 부분적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 전체가 왜곡되는 일이 없고 이 우리 영성이 왜곡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오늘 한국의 교회 현실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고 교회 갱신이 일어나고 교회 갱신이 일어나면요 그 무슨 기법 몇 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바로 써야 돼.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돼요. 바르고 확실해야 돼. 그 기본이 없으면은 무슨 목사들 모여서 우리 바르게 삽시다. 서로 다짐하고 갱신하고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의 기본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목사님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자신의 양떼들에 대한 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양떼를 오도해서는 안 되지. 복음의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죠. 그게 목자죠. 그게 선한 목자지.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지. 이 한국 교회의 칭의와 이제 구원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로마서도 로마서 전체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전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와 빌립보서와 혹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생각하면서 왜 이 성경에서 이 교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구원론을 이해할 때에 바울의 어떤 특정한 서신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가르침도 주목해야 되고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서의 가르침도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된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 그런 교훈뿐만 아니라 소위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 순종, 제하도, 행위가 없는 자들은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가르침과 같이 생각해야지 마치 바울의 특정한 어떤 부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어렵게 되고 공부한다는 그 부분만을 너무 절대화시켜서 다른 성경을 보지 못하고 복음서의 예수님의 교훈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편협된 이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폭넓게 보고 폭넓게 가르치고 또 설교될 때에 한국 교회의 잘못된 이 칭의 구원론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수님께서 신학자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저는 목회자 입장으로서 목회자들이 또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사실 뭐 열심히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능력, 소위 그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야 되겠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이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의 죽은 몸,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내서 아들을 주셨던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 혹은 그 마른 골짜기에 엄청난 뼈들에게 생명을 줘서 살아나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복음의 스토리라는 것을 사실은 분명히 또 확신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확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감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뒷걸음질 치면서 혹은 제가 책에 쓴 것처럼 하향 평준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값싸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초대의 길을 기울이게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능력으로서의 복음 자체를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좀 더 치열하게 말씀과 실험하고 혹은 말씀의 도전 앞에 좀 우리를 열고 신학적으로 자꾸 나를 변호하려고 자꾸 막을 치지 말고 방패 들이밀지 말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걸 좀 떼고 적나라한 메시지 앞에 우리를 좀 이렇게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울은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바로 13장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나 혹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의를 현재 시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나 혹은 장차 재림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의와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 그분은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루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또 재림하실 때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의와 구원은 아무리 인간의 순종과 행위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인간의 합작품이 아니고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구원의 완성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조차도 우리의 순종함조차도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주장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윤리적인 문제, 순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일을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성령을 따라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을 쫓고 따라야 될 것은 역시 또 우리의 책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긴장을 느낍니까? 첫째는 그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했는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주여 주여 상당히 열성적으로 주를 섬긴다고 섬긴 사람이지만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봉사하는 데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은사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큰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만 나중에 버림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네 번째로 가는 문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큰데 그 길이 바로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들의 진실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나도 그럴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랑의 교회 4,000명 5,000명 신자 중에 과연 이와 같은 거짓된 성도들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 나는 말 못해요. 모르니까요. 이 2주 동안 그 리얼 크리스찬 이 메시지를 여러분 보셨고, 또 저는 이제 동탄 순복음교회 이제 가서 여러분 그 로마서 강의 여러분 올리신 거는 확인은 하셨죠? 아마 이제 들으신 분은 몇 분 없으실 거예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제 같이 꼭 들어보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교회가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동탄교회가 동탄교회 된, 저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원리가 이 안에 정말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권영경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 적나라한 말씀 앞에
이들이 이 말씀을 정말 그 말씀 앞에 딱 서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이거를 깨닫고 이제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앞에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손문수 목사님이 두 가지 일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앞에 두 가지 길이 뭐냐, 하나는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라서 불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사망,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고 믿고 순종해서 천국 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들 또 6장에 보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5장 말씀, 6장 말씀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손문수 목사님 말씀이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생명 안에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반대로 생명 밖에 있으면 누가 왕노릇? 마귀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도 나 우리의 책임이죠. 책임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이제 2박 3일 여기 이제 영어하고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날 올라가고 2박 3일간 있으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진짜 충만해지고 은혜로운데,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혹 흘러 떠내려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세상 염려와 여러 것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분들은 더 하시겠죠, 저보다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동적으로 세상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고 육신의 유혹에, 육신의 소리가 더 커지고, 이 영적인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온전히 힘입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처절하게 때로는 이렇게 싸워 나아가는,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누룩이나 이런 것들이 끼지 않은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말씀 그대로 붙들고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싸워 나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 예수님이 말한 이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길이고 꽃길이고 뭐 시온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주시죠.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지, 그 어중간한 곳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 승리가 있을 수 없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막 능력 주시고 한 이런 사람들도 좁은 길로 걷지 않으니까 그 결국이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 요즘에는 매스미디어만 봐도 확인할 수 있죠. 망하는 사람들, 정말 종말이 너무 안타까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런 분들이 너무 종말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고, 그 길이 실은 그냥 이렇게 뭐 인생 좀 실패했다, 뭐 돈 좀 잃었다 이런 거면 좋은데, 이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의를 행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자칫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영원히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 떨리는 일입니다. 바울조차도 뭐 나는 그냥 확실히 가 이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조차도 혹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바울조차도 저절로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참 이번에 생각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물론 이런 메시지도 이렇게 뭐 알고 있지만 우리가 뭐 이 무슨 제자 훈련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왔어. 이 지상명 이게 좋은 거야. 교회 부흥도 되고 사람들도 순종하고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고,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인도해야 되고, 이게 그냥 살기 위해서 기도도 물론 뭐 개인적으로도 깊이 있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쉽지 않잖아요. 너희가 그날이 올수록 모여서 기도해라. 그날이 올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이 지상명령을 뭐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훈련이고 이대로 하면 무슨 뭐 교회가 부흥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성경 혼자도 많이 읽으면 좋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체크도 하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이 복음의 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들, 이런 메시지들을 사실 좀 일찍 깨달았죠. 깨달은 것은 이해한 것으로는 일찍 깨닫고 나름 그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방해가 있고요.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오도하게 하고, 보니까 막 나는 분명히 A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은 뭐 A 다시 뭐 A2 다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Z까지 빠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서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뭐 목사도 필요 없죠. 그죠? 목사도 필요 없고, 그 동탄교회 우리 같이 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하여튼 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막 세상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불편한 곳에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이거를 또 이 3박 4일 버티려고 하니까 이게 근데 가서 기도하고 오면은 이게 은혜가 되고 영혼이 회복이 되고, 뭐 불편한 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냥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서 저 골짜기에 계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 오셨던 그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 권사님 분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 교회를 다녀서 함께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저분 뭐 하고 계시나 은근히 신경이 저쪽 옆에 보는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에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다. 연세가 이미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염없는 눈물을.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같이 이제 제가 모시고 와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가 참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이제 그 교회는 또 그 교회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뭐 동탄이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승리하고 있는 지금 샘플이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 아주 퍼펙트한 샘플이 있지만 우리 좀 실제로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런 것이 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이제 성경만 보고 가야 되지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이 샘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영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성령을 따라 심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되고, 로마서 8장에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우리 이제 현재 컨퍼런스 강사에게 물어볼 때, 물론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5번씩 읽고 계속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의 뜻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그냥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5번씩 읽고 1시간씩 이상 기도하고, 안 하면은 막 무언의 압력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쭉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 명확해지는 그 성령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렇지 살지 못하는 내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이렇게 넘어갈 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 살인이 미워하는 게 죄인지,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인간 저래서 믿고, 저 인간 이래서 믿고, 이 인간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미워하는 이유가 어쨌든 십계명,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네가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나온 1만 달란트 비유에도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500데나리온 용서 못하는 형제를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를 용서 못하는 이것이 심지어는 살인의 죄와 같고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로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에게 있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생명을 걸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교회를 따라갈 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따라갈 때 그 자기 안에 일어난 이 미움의 영역과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더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면서 이것을 막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때론 금식하고, 이 다른 강사지만 우리 김한구 강사는 심지어는 막 선물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못 따라가겠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따라가고 시험 들고 뭐 이렇게 뭐 심지어는 뭐 교회도 떠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고, 이런 것들이 실은 소위 말하는 이 신앙생활 안에 이 지상명령이라는 그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하나씩 쌓아 나아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내 삶에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문제, 뭐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매스미디어 뭐 영상 보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삶에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성령을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 앞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만 이것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뭐 짧게 얘기한다고 다 이해하기 어렵고, 한번 이 로마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쭉 보셔요. 그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쭉 보면서 우리가 참 이 뭐 하여튼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어디서 이렇게 해서 잘해서 뭐 교회가 성공하고 목회가 성공하고 이랬기 때문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성경이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번에 가서 느낀 부분이 우리가 사실 이제 동탄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겠다라는, 한 1년 하면서 뭐 좀 여러 가지를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안에 성경이 목표지만 좀 동탄 순복음교회라는 확실한 그 교회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 정도는 해야 되겠다, 저렇게 좀 반이라도 본받고 싶다. 근데 이 반이라도 본받는 것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냥 저 사람들이 하는 거에 한 뭐 조금 못 미치게 해서는 그 반도 못 쫓아가겠더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지금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 저렇게 했고, 그리고 손문수 목사님, 우리 이제 임재빈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제 손문수 목사님 이번에 이제 우리 부흥회 마치고 나서 이분들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 지상명령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탁월해서 저 교회가 이렇게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손문수 목사님께서 뭔가 기인이라서 이게 성공하느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지상명령이라는 이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 탁월한 것을 이 정말 이 대단한 놀라운 목사님이 실은 그대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런 열매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손문수 목사님 볼 때도 이제 저쪽에 이렇게 이분이 헤드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뭐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계속 그거 이렇게 음악 있잖아요. 우리 이거 틀어놓고 그 좀 피곤할 만도 하신데 끝나고 나서 그 집회와 집회 사이를 뭐 쉬는 시간은 별로 없고 거의 그냥 같이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같이 팀들하고 중보기도 하고 뭐 아마 이 사무실에 계신 우리 분들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참 이게 그러기 쉽지는 않죠. 쉬는 시간에 좀 쉬고 싶고 이런데 참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참 기인인 분은 확실한 겁니다.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분이 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끈질기게 하니까 열매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고 나는 어떨까? 제가 목회자로서 참 그 손문수 목사님 반도 못 쫓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앞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까라고 할 때 뭐 글쎄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참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한계라는 게 있지만 결국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탄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이 1시간 기도하면 우리 1시간 10분 하고, 그리고 손문수 목사님이 새벽 뭐 4시부터 뭐 기도하시면 저는 뭐 3시부터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반 정도 따라가겠다,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번에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실은요 뭐 중간은 없습니다. 예. 덥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돼야지 이제 중간에 어중간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이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진짜 동탄교회보다 더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실제로 이렇게 갈 때 우리 안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할 때 이 복음의 길은 차라리 그냥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나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큰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이것이 지금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이런 것이 성경에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